여러분, 이 시대가 참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곳곳에서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아니, 무슨 사람이 문제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던 시대가 있느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은 많지만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어디 기업에서도 들리고 어디 학교에서도 들리고 무슨 이렇게 국가기관에서도 들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이 적재적소에 꼭 맞는 사람, 그런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 굉장히 또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이 추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이제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시대, 이 세례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요한은 아마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무슨 이게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또 국가의 어떤 그런 로마의 군인이든, 여러분, 그 말을, 설교를 듣고 거꾸러져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천 명의 무리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만큼 요한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요한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꿀을 먹고 굉장히 거친 그런, 여러분, 이 삶을 살았지만 이 요한의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주목해야 될 분이다. 이렇게 요한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체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고 전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여러분 몇 가지, 여러분 일이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이게 국가가 이게 독립해서 정말 이 유대가 옛날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무슨 죄 문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죄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정치적으로 지금 억압받고 지금 유다가 독립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무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냐?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문이 딱 닫힌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면 그러니까 인품도 느낄 수 있고 풍채도 대단하고 보는 순간에 정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줄 정도로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여러분, 외관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키를 보나 얼굴을 보나 무슨 우리 배경을 보나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도 한두 가지는 참 저분은 귀하셔,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이렇게 닫았습니다. 닫고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결심해서 시간이 되어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내가 이 자리에 왔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걸음이 뭘까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 찾아냅니다. 다 찾아내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로, 이 성령의 불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도 내가 끊어버리고 삶을 돌이키고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서는 사람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결심으로 결단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십니다. 그 사람을 새 사람 만듭니다. 그래서 결심으로 되지 않고 결단으로 되지 않고 회개로 되지 않았던 새로워지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바로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 정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이 뭡니까? 6월절 때 있었던 그 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양을 죽여가지고 그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죽은 거로 인정하고 넘어갔습니다. 정말 이 어린 양이 죽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집을 넘어갔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는데 그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딱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 찾아냈어요. 다 찾아내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붓듯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꺾어가지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고백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지 않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인생의 시간과 내 남은 생애와 내 물질과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다 뉘어 맡긴 그 사람을 예수님 다 찾아내세요. 다 찾아내셔서 물붓듯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그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이 이렇게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제 모교의 그 목사님 따님이셨어요. 저보다 한 4살 많은 누님이셨는데 이 누님이 그 변리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리사가 똑똑한 변리사여가지고 일도 굉장히 잘해서 변리사로서는 크게 성공한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시집을 가서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잘 살지요. 굉장히 잘 살고 또 뭐 이렇게 유복하게 사는데,
여러분 그 이제 막 일상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누님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이상하게 이렇게 공고하고 너무 걸걸하고 너무 답답하고 뭘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못 입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고해서 한날은 그 이 집 근처에 있는 그 제가 섬겼던 그 수용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이렇게 가게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금요일 그 최다 기도하는 그때 딱 오게 되었는데 그 뒷자리에 딱 앉는 순간에 있잖아요. 딱 앉는 순간에 갑자기 그 답답하고 걸걸했던 그 마음에 여러분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한 거지. 성령이 임할 때 그 경험이 꼭 그와 같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할 때는 같이 이렇게 예수님 손잡고 길을 가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꼭 안고 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길을 그냥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꼭 안아가지고 번쩍 들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경험, 이게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그렇게 설명하신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은혜가 이 누님에게 임하는데 그렇게 주님이 자기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내 딸 잘 왔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지고 있잖아요. 내가 살 길이 여기 있다. 뭐 내가 그렇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잘 사는 거기에 내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살 길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다니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예수로 말미암아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령으로 안 하고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 다락방에 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도 다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있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다 성령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늘로 내리는 그 성령의 그 사건이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으로 예수 믿고 여러분 성령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오순절이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 그 제자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슨 제가 성령의 세례냐 성령의 충만 이 용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물부터 부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수님 와보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날 온종일 예수님 곁에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었어요. 39절을 같이 볼까요? 3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온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온종일 있었어요. 사람이 싫으면 여러분 1시간도 있기 힘듭니다. 사람이 싫으면 같이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종일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여러분이 이 어떤 이 거리낌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예수님이 너무 기쁜 그런 체험을 이 제자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종의 어떤 이 치유가, 예수님 곁에 머무는 동안에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회복이 일어난 그 증거가 뭘까요? 기쁩니다. 여러분, 기뻐요. 할렐루야. 기쁩니다. 회복이 된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 생활에는 이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쁨이 없이 내 열심으로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기쁨은 누가 주십니까?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이렇게 주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 말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기쁨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이렇게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 여러분 이 기쁨이 안 생깁니다. 치유가 안 되면. 그래서 주님 곁에 머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치유를 하십니다. 엉어리를 치료하시고 풀어내시고 분노를 다 이렇게 풀어내시고 여러분 치료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곁에 올 때 여러분 지난날에 이 엉어리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처가 다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선배는 1년 제 선배입니다. 1년 신대원 선배신데 이분이 어릴 때 너무 집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경기중학교 시험을 보게 됐어요. 연세는 많으세요. 뭐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뭐 10살 더 되나요? 이분이 그때 이제 시험 봐서 중학교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경기중학교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근데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지느냐면은 너무 못 먹어가지고 체력장애에서 빵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학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떨어지니까 뭐 부산 갈 수도 없고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저기 서울 근교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 양계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기 가서 생활해라. 그래서 이제 이 그 선배 목사님이 어릴 때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을 거기에 이제 양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양계장 일이란 게 뭡니까? 닭똥 치우고 계란 거두고 여러분 그런 일이 양계장 일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6년, 7년 동안 그 양계장에서 닭똥 치우고 닭 계란 거두고 막 그냥 이게 닭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중학교를 못 다닌 겁니다. 고등학교도 못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일 마치고 나면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를 이제 보고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검정고시 보고 서울대학교를 간 겁니다. 서울대학교를. 놀라는 분이 별로 없지만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 서울대학교 갔어요. 그 대학교 생활을 하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한날은 치킨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분노가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치킨을 보는 닭이 용서가 안 되더래요. 저 닭이 저 닭 때문에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을 다 닭장에서 내가 닭똥 찌우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닭이 용서가 안 되래요. 닭이 용서가 안 돼. 닭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튀겨 놓으면 닭이 참 맛있습니다. 이게 치킨 윙 같은 거는 엄청 맛있죠. 치킨 윙 굉장히 맛있습니다. 치킨 윙 되게 맛있는데 이분이 닭을 보는 순간에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있잖아요. 치밀어가지고 닭도 용서가 안 되고 계란도 용서가 안 되고 그냥 계란 후라이도 싫고 닭도 싫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2학년 3학년 때인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침대 머리맡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이 대학 생활을 보내는 중에 도저히 자기 인생을 자기가 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이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 증거가 뭐냐면 닭이 하나도 싫지가 않더래. 닭을 보는 순간에 너무 닭이 사랑스럽고 그래가지고 이 사랑스러운 닭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치킨도 먹고 계란도 먹고 닭이 전혀 다 용서가 다 됐다는 겁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말하지 못할 엉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엉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 다 숨겨놓은 저 밑에 있는 내 인생의 내 삶 그 밑에 있는 엉어리들이 다 남아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게 세월이 흘러간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해결이 됩니까? 주님 곁에 머물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곁에 이렇게 머물 때 이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만져주시고 엉어리를 풀어내시고 분노를 치료하시고,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중고등학교 때 제가 있던 그 지역에 이 청소년 무슨 연합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회별로 다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뭐 체육 행사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회장을 했어요. 그런데 부회장으로 있던 그 어떤 이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너무너무 노래를 잘했어요. 노래를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너무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무슨 대회가 있으면 다 뭐 대상을 다 받았습니다. 무슨 대회가 있으면. 그래서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 초청 받아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고 노래하는,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여러분 이게 음악 공부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노래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여상을 갖다가 이 대학을 못 갔어요. 못 가고 그냥 이렇게 일 다니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막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매의 마음에 이 엉어리가 있는 거예요. 엉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게 내 인생에 이게 풀릴 수 있는데, 나 자신감이 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 엉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그런 엉어리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엉어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엉어리를 그냥 내가 사람 만나는 것으로, 내가 막 바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 엉어리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막 엉어리가 있으니까 맛있는 거 막 많이 먹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배에 보면 이 분노의 삼겹살이 딱 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삼겹살이 아니고 분노의 삼겹살이. 화가 나서 먹을 때는 이 분노의 삼겹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주님 곁에 머물러야 엉어리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세리요한으로부터 예수님 소개를 받고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곁에 온종일 머물러서 나중에는 아예 예수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했어요. 안드레라는 여러분 그 제자는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 자기 형 그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 이분을 만나야 된다. 그래 소개를 해가지고 이게 시몬이 베드로죠, 베드로. 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딱 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눈에 딱 알아봤습니다.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지만 이 베드로를 번역하면 반석입니다. 그래서 페트라라는 말이 베드로인데 이게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기 잡고 그물 깃고 여러분 그냥 이 배 타서 여러분 고기 잡는 평생을 그런 일로 노동일로 보낸 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은 아마 시커멓게 탔을 겁니다. 이게 태양에 거슬러 가지고 막 시커멓게 아마 탔을 겁니다. 무슨 선블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바르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시커멓게 아마 탔을 겁니다. 노동일로 그렇게 살아온 이 베드로, 이 베드로를 보고 여러분 너는 앞으로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물 깁고 고기 잡고 뱃일 하다가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최고치를 본 겁니다. 최고치. 베드로의 여러분 최고의 그 베드로를 본 겁니다.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는 사람을 다 잡아줄 그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최고치를 바라보면서 그를 이렇게 세워낸 겁니다. 세워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베드로가 뭐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면서 막 흔들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정함이 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베드로의 최고치가 딱 나오게 된 겁니다. 최고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는 다른 형제를 붙들어주는,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정말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 삶의 응어리를 다 풀어내실 겁니다. 다 풀어내실 것입니다. 요 축복의 첫걸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구주와 주인으로 딱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일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도 그 십자가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다 찾아내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시고 엉어리를 다 풀어내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숨겨진 우리의 최고치 다 있습니다. 그 최고치를 전부 드러내어서 남은 세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